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10장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근심이 되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는 다니엘을 강건하게 한 후에 앞으로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고 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제국의 분열, 특히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던 셀루쿠스 왕조와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오랜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 상세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다니엘 이후 시대의 근동 역사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안티오코스 4세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왕처럼 이스라엘 종교와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미워한 이방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도를 넘어서 적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예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11장에서는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절 말씀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사는 페르시아의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 넷째 왕은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넷째 왕이 헬라 제국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왕이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이죠. 결코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4절에 다시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4개로 나누게 되죠. 5절의 남방 왕은 애굽 지역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6절의 북방 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남방왕과 북방왕이 5절에서 20절까지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비천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결국 5절에서 20절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의 통치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두 왕조의 갈등을 절정에 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평화의 사람이라기보다 분쟁과 횡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성 모독 행위는 인류 종말 때의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체를 예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36절에서 45절의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식이나 정치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마저 대적하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높은 상태로 올려놓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높이는 태도는 낮추시고 높이시는 일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상하다라는 말은 어떤 경이로운 일을 행하거나 깜짝 놀랄 만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전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율법에서 부정하다 규정한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등의 불경건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모든 것보다 높이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동전을 만들면서도 자신의 얼굴을 신의 현현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음으로 자기 자신을 종말의 하나님이라 칭할 이 적그리스도의 교만한 은사를 이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어 그칠 때까지 계속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의 때가 이를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형통하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군사력을 뜻하는 것인데, 강한 신이란 전쟁을 의인법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권세를 전쟁을 통해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신적 대상으로 내세우며 세상 권력을 획득하려는 수단으로서 이 전쟁이란 신을 무엇보다도 의지할 것이라는 의미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물질주의자로서 사람들이 섬기는 참 신이든 거짓 신이든 어떤 신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무력 하나만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 무력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자 애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얻으려는 그런 모습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득들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리와 소문이 날 것이며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며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율법에서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마지막 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변해서는 안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예배조차 나의 만족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혹이라도 내 삶에 잘못된 믿음의 태도가 없는지 돌아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마땅히 싸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